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간증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일비가 많이 내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로 인하여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거룩한 주의 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 머리카락 하나 해하는 일이 없도록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비를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죄와 악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혈기, 분노, 미움, 고집, 또한 거만함들,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왔음에도 깨닫지 못한 영적인 아도남들을 회개합니다. 땅만 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믿음 없는 삶도 회개합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순종하지 못하고 좀 더 충성하지 못한 연약함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 종을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옵소서. 회개한 심령들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피로 다 씻어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생명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 안에 질병이 고침받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연약한 감정들이 평안으로 변화되고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도 더하여 주옵시기를. 또한 온갖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자신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오니 우리 주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입니다.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릴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지요. 악기를 연주한 것뿐인데 그 악기 연주를 통하여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왕이 악령이 들렸는데 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권세가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찬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큰형 엘리압에게 심하게 야단도 맞습니다. 우리네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집안의 형제가 여럿이다 보면 큰형이 아버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작은 형이 어머니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맏이가 부모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혼날 일이 아닌데 전쟁터에 가서 막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엘리압에게 아주 심하게 야단을 맞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형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억울하지요. 또 그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참전하여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유명한 장수를 이기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렇게만 해도 인생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는 다윗은 아마 좀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호시탐탐 다윗을 좀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를 싫어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매우 힘이 듭니다.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반대를 하고 하는 일마다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나 어느 공동체나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한 명이 아니라 누가 장인이 자기를 늘 못마땅하고 그리고 매사에 시비를 걸고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힘으로나 권력으로나 비할 수 없는 그러한 다윗.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거처가 정해지지 않는 그러한 곳으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안정된 삶을 살 거라고 예상했건만 그는 정처 없이 기약 없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사위라고 출세했다고 좋아했건만 그러나 내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겉으로 볼 때 저 집안 좋지, 저 집안 보기에는 괜찮지. 그러나 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속앓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가슴앓이 하는 게 하나 둘씩 있는 게 다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속앓이 한다 생각하지 말고 설교하는 저도 다 속앓이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그분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속앓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장인이 내놓고 자기를 제거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니까. 또 그 말이 잘못되어서 더 큰 화를 초래할까. 그냥 참고 인내하고 본인이 그냥 맞닥뜨리지 않기 위하여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사울 정권에서 이렇게 좀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그렇잖아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밀려난 사람이 어느 정권이나 다 있잖아요. 다 정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점점 사울이 다윗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다 내쳤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울 정부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이제는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로 이제 와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쓴 것뿐인데 누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억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 이제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졸지에 다윗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400명의 이제 사람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치면 1000여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한 막중한 자리에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들의 삶을 나몰라라 할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판단이 되어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던 시글락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임시로 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과 그의 남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잠시 전쟁에 참여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뒤에서 이렇게 후려치기를 좋아하고 얍삽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승부를 걸지 않고 항상 뒤를 공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뒤를 이렇게 노리는 아말렉 족속이 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시글락을 침략을 하여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참 다윗도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신나는 일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요 술술 풀리는 인생 같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일도 의외로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도 그렇지요. 어느 날은 정말 살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다 뜻대로 되고,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릴 때에는 얼마나 인생이 신납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아요. 언젠가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꼬이고, 그리고 변수가 발생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져서 야, 인생이 참 만만하지 않구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한 일들도 살다가 보면 참 많아요. 가장으로서 일이 많아요. 잘하든 못하든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도 있고, 그리고 몸을 써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부모의 일 아닙니까? 다 해줄 것 같은데 또 해주고 나면 더 해주고 싶고, 내 몸이 아파도 또 해주고 싶고, 이게 부모가 감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회사의 대표로, 또 부장으로, 과장으로, 대리로, 직원으로 회사에 가면 일이 참 많습니다. 굳은 일부터 시작해서 싫은 일까지 좋아하는 일보다는 억지로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좋은 일이라면 참 기쁘게 일을 할 텐데 억지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노는 것 같아도 다 속을 들여다보면 일이 많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성도로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다 와도 일이 많아요. 이 일, 저 일, 해야 할 일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집안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습한 날에는 정말 집안일이 다 일이지요. 빨래는 산더미, 요리를 하면 집이 후끈후끈, 덥고 그리고 습하니까 마음도 편안하지 않고, 불쾌지수는 올라가고, 그리고 비가 오고 하면 여러 가지 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이 참 많아요. 내가 볼 때에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내가 막상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싫으니까. 어른이 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안 보고 얼마나 좋아.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러한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어른이 되니까 시험은 안 봐도 좋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고 또 공부는 안 해서 좋지만 또 다른 인생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 가보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일이 참 많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량 같아 보이는 사람도 내가 그 자리에 가보면 다 일이 많아요. 다 일이 많습니다. 또 일이요, 끝도 없어요. 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일이 끝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일 해도 끝이 없잖아요. 청소를 해도 금방 머리카락 떨어지고 금방 부스러기 떨어지고 했네 안 했네 또 한 소리 듣고 해도 티가 안 납니다. 설거지해도 애들이 한번 먹어제 끼면 여러 가지 치즈가 굳은 거, 짜장면 묻은 거, 기름기 묻은 거 그거 해도 끝이 없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죽자 살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일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넘어서면 병이 되지요. 몸이 고장이 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병이 나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그리고 병이 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일 때문에 그래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 때문에 어때요? 관계가 어긋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상해요. 어긋나는 관계가 의외로 많아요.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낼 때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해요. 어긋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이 일을 안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아요. 일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집안도 어떤 큰 일을 치르다 보면 관계가 어긋나는 집안이 꽤 많아요. 차라리 그 일을 안 치렀더라면 그렇게 어긋나진 않았을 텐데 오히려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소원해지고 원수 같아지고 안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일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가정에 끊임없이 불화가 생깁니다. 네가 뭘 했냐? 잘한 게 뭐가 있어? 내 인생의 가정에 보탬이 된 게 뭐가 있어? 일 때문에 시비를 가리다가 불화하기도 합니다. 이 불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때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 일 때문에 일을 했네 안 했네 왜 그따위로 했네 왜 그거밖에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러한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이 참 많고 끝도 없지만 또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일들이 빨리빨리 파악하고 빨리빨리 대응하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길 때에도 이것도 급한 일입니다. 빨리빨리 대처하지 아니하면 병이 더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 아플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급한 일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또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다 급한 일입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급한 일이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급한 일이지요. 급한 일은 만사를 제끼고 우리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또 살다가 보면 사업하다가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선택하고 빨리빨리 만나보고 빨리빨리 결정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치고 다른 이에게 그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결하고 내가 먼저 잡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먼저 잡기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매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도요, 지금 엄청나게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더로, 또한 남편으로, 부모로 다윗에게 엄청나게 급한 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이 지금 매우 심한 급한 일, 빨리빨리 처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 빨리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 빨리빨리 이 일을 매듭짓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요,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과 자녀를 빼앗긴 것도 있었지만 더 다급한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품어줬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품어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자녀를 책임지기 위하여 다윗이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행복해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졸지에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물길 같아요. 어디로 바뀔지 몰라요. 특별히 민심이라고 하는 것, 여론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건 늘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언제 마음이 틀어질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보기에는 편해 보여도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기 때문에 즐거웠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다윗이 허망했겠습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게 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사로잡혀갔다. 너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 때문에 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돈 거지요. 사람이 돌아버렸습니다. 돈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여러분, 돈 사람들은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차분하게 얘기해도 그걸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혈기만 부립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이 사람들 다 큰 장도를 하나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지려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척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이렇게 다급할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시간이 없을 때, 촉박할 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급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사람들은 이미 완전히 돌변했으나,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었으나 다윗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한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촉박함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 이 믿음,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때 주셨던 그 믿음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돌로 치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나에게는 다 불탄 이 성읍만 있는 게 아니지, 나에게는 다 없어진 이 현실만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악령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다윗은요, 두려웠으나, 겁이 났으나 어떻습니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는요,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용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다윗은요,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다급했지만 하나님께 차분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시간이 없는데, 촉박한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는 한가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급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 빼앗긴 모든 가족을 다 되찾게 하셨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던 변덕쟁이 측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 정부가 들어서면 다 그의 측근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저나 여러분 곁에 신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항상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꼭 있기를 바라요. 다윗처럼 변하지 않는, 변덕이 없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다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일을 잘 푸는 방법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급할수록, 촉박할수록, 의지할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성경은 다 맥락이 비슷합니다. 인생에 일이 많고 일이 끝도 없고 다윗처럼 다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빨리 해결해야만 되는 일들. 그런데 다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다급한 일이 기쁜 일이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형통케 되는 은혜로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으신가요? 또 시간이, 사건이 많으신가요? 촉박한 일들, 내가 빨리빨리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찾고 힘입은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은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니까 하나님을 자주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라.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자주 찾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급한 일이 간증이 되게 하신다. 다급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급한 일이 많지요. 그런 하나님을 자주 찾으시다가 그 일이 다 간증이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한 은혜가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일이 많은 인생이지만 때로는 다급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주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 자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기쁜 일로 형통한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일이 참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됩니다. 다급해도 하나님을 힘입어라.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라. 하나님을 자주 찾아라. 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급하여 힘든 일, 다급하여 다급하여 하나님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주 찾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기쁜 일, 형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눈물 나는 그 일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아버지 기쁨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경험하게 도와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주 찾는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다급한 일이 다 기쁜 일이 되고 다급한 일이 다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주 찾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역사와 그리고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구제 감사주정 사원 1,000번째 꽃꽂이 성녀학교 후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사대고용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올린 종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사건을 또한 기도 제목이 있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필요해서 아버지의 힘을 올려드린 종들에게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하나님 살아나서 온 국민 우리 교우들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을 받아 이 어려운 세상을 덮고 어려운 일을 덮고 선교지와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우리 교회들의 온 교회의 삶의 자리 일터 위에도 복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루다 이름으로 우리 홍성 장로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형통의 은혜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부장님이와 수고하는 교사들 끝까지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최민규 집사님, 최성민 성도님, 김영길 성도님, 은우와 민재 청년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특수 여자 7목장입니다. 자, 다음 주는요 우리 5주인 관계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성례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또 많이 좀 체력적으로 좀 힘에 붙일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힘이 넘치다 보니 아마 잠도 많이 자지 못한 채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도해 주셔서 병나는 일이 없고 끝까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오늘 여름 햇살을 잘 마감하고 또 먼 날 우리 아이들이 2023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성장되는 계기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보다 주방에서 봉사해 주셔서 정말 잔치처럼 2박 4일 진행되고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끝까지 좀 수고와 사랑,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넉넉한 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일 때에 기도의 불을 받는 성경학교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8월 13, 15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와 사랑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란에 여러분 보시면 기도 부탁한 분들 있으니까 꼭 여러분 보시면서 또 사진을 찍어서라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이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면 회복되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자주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형통의 은혜와 그리고 간증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위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과 출타 중인 교우들, 출가한 자녀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